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주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질서정연하게 하세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보았어요. 예수님은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삼아요. 주님은 신앙생활의 시작이 심령이 가난해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그 가난한 심령이 결국 어떠한 신앙으로 드러나야 되느냐면, 비바람과 창수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않는 집과 같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나 따라오는 건강한 신앙이다 결론 내리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오시는 동안에 언제 제일 큰 풍랑 만나셨습니까? 언제 가장 큰 홍수 만나서 믿음이 근간부터 흔들린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시험과 고난이었을 거예요. 시험이나 고난은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어요. 땅에 있는 한 맑은 날도 있지만 비 오는 날도 오듯이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 시험이,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집을 허문다는 데 있어요. 비바람, 창수와 같은 고난과 시험이 평생 쌓았던 믿음의 집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로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가르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신앙의 출발은 결국 바보되어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신앙을 추구하라는 말씀은 너 자신을 끝까지 부인하라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화평해라, 온유해라, 마음이 청결하라는 말씀은 신자로서 그래야 한다고 하는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렇게 길을 가지 않으면, 그 자세로 집을 짓지 않으면, 비바람과 창수와 홍수를 만나면 네 믿음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허물어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출발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치심이었어요. 동시에 산상수훈의 마지막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의 믿음을 심판할 거다. 모든 사람의 집이 금으로 지어졌는지 음으로 지어졌는지 남이나 나무나 짚으로 지어졌는지 내가 공력을 세워 볼 거다. 그때 금이나 은으로 지어진 믿음의 집은 남아있을 거다. 그러나 나무나 짚으로 지었다면 다 타버리고 공력이 없어질 거다. 다만 부끄럽게 구원은 받을 것이다. 평생 우리 예수님 믿고 삶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저나 여러분이나 공력이 많이 남아야 돼요. 저 목회하는 삶, 세상에서 영광 누려본 적 없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가서는 저 공룡 남아야죠.
그래야 제가 복 있는 목사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 짊어지고 가면서 얼마나 무거운 짐 많았습니까? 장로님, 교회 무거운 짐 지고 가면서 수고했다고 커피 한 잔 대접받은 적이 있으세요? 우리 교우님들께 없으시죠? 대답 잘하셔야 합니다. 없다고요. 그런데 왜 무거운 짐 지고 가십니까? 벗어버리지. 하늘나라 앞에 설 때를 위해 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엌에서 오늘 또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생선탕 누가 끓으셨는지 감은 옵니다만은 맛있게 대접하고 난 다음 저녁에 권사님 오늘 생선 가지고 와서 맛있게 끓여주고 수고 많았어. 그런 인사 받은 적 있나요? 있기도 하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입 싹 닦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공력이 남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을 때가 있지만 받은 은혜를 가지고 행해야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읽어볼까요? 이 말을 듣고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은혜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날 위에 행해야 할 날이 와요. 그 행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그동안 은혜 받았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시험을 만났어요. 그때 고난을 만났어요. 그때 은혜 받은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는 게 행하는 거예요. 시험에 푹 빠져 물에 빠진 생주처럼 반응하지 아니하고 급류를 거쳐 올라가 큰 물고기처럼 시험과 고난을 헤쳐 나의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올라가는 것이 뭐냐면 행하는 것이에요. 시험이 왜 우리에게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집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면 뭐가 안 되느냐? 그때부터는 행하는 게 안 됩니다. 기도 행하는 것도 안 되죠. 예배 행하는 것도 안 되죠. 사랑하고 용서하는 행하는 것도 안 되죠. 용납하는 행하는 것도 안 되죠. 주님은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지금 내가 한 말 신기하지? 팔복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껏 내가 한 이야기 전부 다 너희들 은혜되지. 은혜 받은 걸로 족하면 안 된다. 너희 앞으로 비바람 만난다, 장수 만난다, 시험 만난다, 고난 만난다. 그때 지금 받은 은혜대로 반응해야지. 너희의 자아로 반응하면 무너져버린다. 어떤 이는 조금 무너날 거고 어떤 이는 완전히 무너져 버릴 거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끝까지 승리하는 데 있습니다. 고난아 와라, 시험아 와라, 문제아 와라, 갈등아 와라. 나는 예수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건축자로 살아가리라. 이것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매일의 결단 아닙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도망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의 경험과 인격적으로 체험되는 방법은 언제나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많은 사람은 교리를 배웁니다. 그런데 그 교리는 머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리는 가슴으로 내려오기 전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헌데 하나님은 머리로 알고 있는 우리의 교리를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비바람, 장수인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깨어있는 여러분과 저라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굳게 합니다. 시험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과 기도의 집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더 튼튼히 세워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처음부터 신앙이 나의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한 심령이 가난한 자 위에 세워지고 내 의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의를 부인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의 집을 짓고
나 건들면 누구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시험 드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온유하고 어떤 경우에든지 끝까지 화평하며 어떤 경우에든지 마음을 청결한 자로 살아가는 신앙의 토대 위에 집을 지으면 시험이라는 게 제 아무리 큰 창수로 와도 안 흔들린다. 나 이제부터는 적당히 신앙해야지. 나 이제부터는 적당히 헌신해야지. 나 이제부터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지 하고 무난한 집같이 신앙하지 않는다. 더 굳세워진다. 더 튼튼하게 세워진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을 격려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만나는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삭이신 것이고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고난은 고함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속삭여도 들을 수 있어야지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해줘도 들을 수 있어야지요. 그러나 더욱 고함치신 하나님의 소리는 더 들어야 합니다. 헌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예수님의 토대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신앙의 시험은 와르르 무너지는 장소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과 제 지난 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 드러난 줄 아십니까? 집회 때 은혜 받고 팔팔 뛸 때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커피 한 잔 들고 와 은혜 받았다고 할 때가 아닙니다. 도무지 내 이 상한 마음을 이길 수 없을 때, 시험이 들어서 도무지 암흑개가 용서되지 않을 때, 그때 지금껏 우리가 지은 집이 제대로 지은 집이 있는지 아니었는지를 시험하는 날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지금껏 걸어오는 동안에 내가 너무 큰 시험을 만났어요. 그런데 나는 안 흔들려. 예수님 바라봐. 나는 더욱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겸손해질래. 내가 온유하는 걸 놓쳤었네. 내가 화평하는 걸 금방 놓쳐버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어려움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오늘의 그의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오면서 방금 전까지 지은 집이 제대로 지어졌다는 스스로의 증명이에요. 팔팔 뛰었어요. 전답 팔았어요. 집 팔았어요. 그냥 헌신한 일이 있으면 몽땅 다 헌신했어요. 그런데 시험 만나면 와르르 무너난다면 예수 믿고 지금껏 지은 자기의 믿음의 집이 모래 위에 지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대는 지금 흔들리는 신앙인가? 비바람과 창수를 만나고 시험과 고난을 만나면 더 겸손해서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가? 서운해, 너무 서운해, 못 견디겠어.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서 믿음은 버릴 수 없고 교회는 떠날 수 없고 그저 헛되게만 보이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 땅의 시험, 그까짓 것이 흔드는 시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뿌리채 모든 걸 흔드는 날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기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걸어가신 심판조 앞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너무너무 서운합니까? 견딜 수 없이 서운합니까? 그래도 내 믿음을 무너나지 않는 집으로 지어야 할 책임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견딜 수 없습니까? 이 서운함이, 이 억울함이 견딜 수 없습니까? 그때 우리는 내 안에 지어진 내 믿음의 기초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흔들리는구나. 이 비바람에 내가 무너나는구나. 아, 내가 바른 집 지어오지 못했네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서운한 감정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억울한 감정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용서되지 않는 감정으로부터 빨리 튀어나와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때 행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들은 바 말씀의 은혜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동안 받았던 은혜대로 형제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동안 받았던 은혜대로 자매에게 다가서는 거예요. 서운한 감정이 털어볼래야 털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내버려 두고 내 안에 여전히 말씀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시험을 만났고 고난을 만날 때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는 이미 무너진 집입니다. 그의 믿음은 이미 장수로 부서져 버린 믿음입니다. 이제 다시 남은 여생 지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 70년 믿었는데 그 어렵고 힘들고 숟가락 2개 가질 때도 11조 떼먹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고, 주님의 교회 처음 개척할 때부터 내 전셋방 빼서 셋방으로 넘어가면서 헌신했고, 주님의 성전 건축 이어갈 때마다 내 가정의 안위와 내 자녀들의 교육보다 먼저 교회를 위해 희생했던 그 아름다운 헌신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눈물 날 추억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헌신이었습니까? 그거 허물어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시험으로 지금껏 70년 쌓아온 집 허물어뜨리고 남은 여생 새롭게 집 지으려면 시간 없어요. 중요한 건 무너지지 않는 삶을 오늘 또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교회 여러분, 제 아무리 큰 시험이 와도 아픈 건 아픔이지만 우리 시험들어 넘어지지는 맙시다. 제 아무리 큰 고난이 와서 참 이룰 수 없는 아픔이 있어도 우리 무너지지는 맙시다. 내 마음의 가슴앓이가 크고 상실이 너무 크지만 그때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 무너날 것 같아. 아빠, 나 못 건들 것 같아. 도와주셔야 돼. 이 바람 너무 크네 하나님. 이번에 이 말 한마디가 나 너무 아파 아버지. 나 이번에 아무개 때문에 나 너무 견디기 어려워 아버지. 그런데 나 이 상처에 반응하지 않을래요 아버지. 나 그동안 힘겹게 살아왔거든 아버지 알지? 나 여기서 무너나면 나 새로 못 짓는다. 아버지 도와주셔야 돼. 나 지금 무너날 것 같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 은혜로 붙들어 주셔야 돼 아버지. 나 오늘 지쳐서 넘어진다. 주님 받쳐줄 거지? 나 오늘 너무 상심이 커서 내 믿음이 무너난다. 그런데 주님이 붙들고 계실 걸 난 믿어. 하나님, 나 오늘 넘어질게 하고서 넘어지지만 예수 반석 위에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하룻밤 잠들고 일어나면 또 털어버리는 거야. 또 이겨내는 거야. 또 승리하는 거야.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북미, 중미, 남미, 유럽을 훑으며 수천의 영혼을 구원한 전도자가 있었어요. 찰리 템플턴이라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친구 빌리 그레엄보다 훨씬 똑똑했어요. 함께 둘이 강단에 서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설교보다 찰리 템플턴 목사의 설교에 훨씬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는 타고난 언변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자마자 1200세기 첫 주에 만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라이프지에서 찰리 템플턴에 대하여 목사님에 대하여 기고를 했어요. 복음 전도의 새로운 지평을 연 샛별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예수를 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1999년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애리조나 폴리스 집회를 열고 있을 때 83세인 그의 친구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치매에 걸려 늙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임병환 집사님이 리스토벨 목사님에 관하여 잘 알고 언젠가 저에게 얘기하시던데, 리스토벨 목사님 특정 믿음의 사건이라는 책 속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리스토벨 목사님은 원래 기자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다가 그 탁월했던 목사님이 타락을 해가지고 예수를 부인했을까? 왜? 어떤 장소를 만나 그의 믿음의 집이 무너졌을까? 궁금해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토론토에 갔어요. 가보았더니 83세의 찰 태플돈 목사님이 치매가 심함을 앓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83세의 친구 빌리 그레엄은 애리조나에서 복음을 왕성하게 증거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리스토벨이 찾아가 이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님은 어떤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됐나요? 치매를 앓던 찰 태플돈 목사님이 정신을 가다 잡고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짙은 눈썹을 위로 쳐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사진 한 장 때문이었지. 리스토벨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아니, 사진이라니요? 그때 내가 보았던 신문에 기고된 사진 하나가 북아프리카의 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핏덩이 어린아이가 굶어 죽었는데 어머니가 죽어 축 처진 아들을 품에 안고 하늘을 쳐다보는 사진이었지. 그때 나는 하나님을 버렸어. 왜요? 그 여인이 원하는 게 뭔데?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피를 줘야지. 다른 것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어미에게 피 한 방울 주는 게 왜 어려워? 자식을 위하여 피 한 방울 주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 없어서 버렸지.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얘기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난 말이야, 지금도 어떤 사람을 끌어다가 불 위에 손가락 하나 단 5분도 나는 익힐 수 없어.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에다가 놓고 고통을 줄 수 있겠단 말인가?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란 분이 지옥을 만들어서 당신의 법대로 살지 않는다고 영원히 불의 고통을 당하게 한다면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난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지. 그리고 그분은 끝내 예수를 거부한 목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사진 한 장이 장소였던 거예요. 비바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너나버려. 우리는 지금까지도 시험과 비바람 없이 예수 믿어온 날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옵니다. 중요한 건 그때 무너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 오든 어떤 문제가 오든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무너지지 않는 만큼 상 받을 것이기에, 무너지지 않는 만큼 주님 나라에서 칭찬 들을 것이기 때문에 무너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인의 최고의 도전은 고난이다. 고난만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게 공평해 보일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무작위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찾아온다. 문제는 이 고난의 비바람과 창수를 만날 때 무너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떤 비바람을 만나도 내 믿음의 집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시험을 만나도 내 기도의 집이 흔들리지 않고, 내 예배의 집이 흔들리지 않고, 내 봉사의 집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형제와 자매와 교제하는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이 와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걸로 인해 더 굳세질 겁니다. 그걸로 인해 더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예요. 더 큰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지을 거고, 더 큰 은혜 위에 우리는 튼튼한 집을 짓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인 노이전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진실로 그가 반석에 지은 집을 짓고 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딱 하나 있는데, 그가 듣기 싫은 말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는가로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나와 은혜 받기 위해 달려옵니다. 오늘 또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때로 위로보다는 책망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면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면, 내가 주일 한번 와서 위로받으려고 교회 왔지 책망받으려고 교회 온 줄 알아? 무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진실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인가 하는 것은 언제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검열 가능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온 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양, 다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실 때 마음을 확 걷어 잠그는가? 주님 맞아요. 수술해 주세요. 내 생각 아버지 다 보세요. 내 마음 아버지 다 보세요. 다 보세요. 주님이 보세요. 찌르세요. 쪼개세요. 그리고 감찰하세요. 수술해 주세요. 난 아버지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어쩌면 무뎌진 나를 쪼개기 위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반석 위에 집 짓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불편한 말씀이면 싫어요. 위로의 말씀, 내 구미에 맞는 말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덮어주고 인정해주면 좋지만 조금 요새 내 삶을 건드는 것 같으면, 불편하다면 우리는 이미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것을 스스로 증거해낼 수 있다는 거죠.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진정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모든 예배에는 빠지지 않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세례와 새벽기도에는 형식적으로 고소하지만 전력을 다하여 자기 마음을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교회와 자기 신앙의 전통을 자랑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위하는 수많은 외침을 가지고 있지만 이웃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만드는 일에 여전히 발빠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보다 사람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심령이 가난한 채로 살아갑니까? 그분이 내 마음을 보시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까? 나의 모든 의의 근거가 그분에게는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화평을 끝까지 고소하는 겁니까? 그분이 우리 모두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온유한 것입니까? 온유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이기에 우리는 온유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마음을 닦습니까? 예수의 피로 씻어냅니까? 그분이 청결한 마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모든 걸 달아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으로 판단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말씀의 양난 검이 당신의 뜻대로 쪼개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시험이 들어 흔들릴 때, 낙심이 되고 서운할 때 그 감정 붙들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옷도리를 벗어 던져버리고, 아버지, 지금 내 마음을 아버지께 그대로 드립니다. 이 마음 내 마음 아닙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 반응이 지금 내가 해야 할 반응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털어버릴래야 털어버리지 않는 거머리처럼 내게 달라붙어 안 떨어집니다. 주님, 주님, 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나 이거 원하는 게 내 모습 아닙니다. 아버지, 떼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 자신의 상처받은 자아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것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의 신앙의 문제는 1870년의 한 설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의 설교지요. 그때 그들을 향하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깊이의 결여입니다. 진지함의 결여입니다. 신앙에 대한 열성의 결여입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결핍증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이 어둡습니다. 우리 마음의 잘못된 것들을 도려내기 위하여 핀셋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반대하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며 사는 태도에 대하여 무심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읽고 말은 많이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결핍입니다. 여러분, 음성군 충주에 있는 음성군, 그곳에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그 음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성군 디지털 음성문화대전이라는 곳에 조룩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두었더군요. 조룩은 조선 인조 때의 구두쇠 중에 구두쇠였습니다. 얼마나 구두쇠였는지 소금과 간장으로만 밥 먹어. 1년에 생선은 딱 한 번만 삽니다. 한 마리. 아버지 제사 날 때. 제사가 끝나면 절대 먹지 않고 줄에다가 매달아 안방 천장에 걸어 놓았어요. 그리고 밥 한 번 먹고 저기 한번 쳐다보고, 큰아들이 어느 날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밥 한 번 뜨고 2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짜다, 물 마셔라 그랬대요. 그런데 갈수록 부자는 되는데 임금님께 이 이야기가 들렸어요. 이것은 미풍양속에 위배된다. 그래서 암행의사를 보냈어요. 암행의사가 거린의 행색을 하고 조룩의 집에 가보니까 웬걸 진수성찬을 차려내 오는 거예요. 구두쇠라고 자린고비라고 해가지고 임금님이 지금 조사를 보냈는데 웬걸 배고픈 사람, 갓나는 사람이 오면 창고를 열어 쌀을 퍼내주는 거예요. 암행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내가 암행의사인 줄 안가? 그래서 암행의사가 며칠 동안 그 집에 묵다가 보니까 너무나 이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다. 인정이 많아요. 그래도 남노한 행색을 난 이 암행의사가 이제 조룩이라고 하는 이 부자 만석군에게 내가 그동안 참 대접을 잘 받아 놓으라고 이제 길을 떠나야겠다고. 그러니까 조룩이라는 사람이 그러지 말고 3일만 더 묵고 가시오. 왜 그러시는데요? 사실은 내가 구두쇠 중에 구두쇠였다고. 근데 내 인생의 꿈은 내가 물질을 모으고 모아서 내 나이 60부터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에 내가 모으고 모았다오. 내가 환갑잔치 즈음하여 지금껏 음식을 나누고 곡식을 나누었는데 환갑잔치를 통하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곡식과 물질을 나누려고 하오니 그날에 함께 참여해주면 고맙겠어. 그리고 환갑잔치에
동네 사람, 거울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 욕 많이 했죠? 잘 압니다. 내가 그동안 자린고비처럼 살았던 것은 내 인생의 노년에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 물질을 모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나에 대하여 서운한 분이 계시면 용서하시고 오늘 융성한 대접 받으시고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내게 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암영 의사는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임금님께 찾아가 그 모든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조께서 그에게 자린고비라는 별명을 떼버리고 자인고비, 자애로운 부모께 효도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자인고비라는 별명을 지어주며 정삼품의 벼슬아치를 주었대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음성군에서 군 사이트에 올려놓은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도 인생의 마지막을 잇도록 준비한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우리가 얼마나 집 잘 짓고 잘 지어야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사가 왜 있는 걸까요? 목사가 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강단에 서 있는 걸까요? 우리 다 집 잘 짓고 삽시다 권면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닐까요? 인생 짧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지금 이 순간 비바람 만나고 시험 만나도 흔들리지 말다가 무너지지 말다가 내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진짜 참수 나는 그날에 굳건히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식구 다 됩시다라고 권면하는 일이 제가 이 강단에서 해야 할 사역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는 나의 교회 여러분, 우리 집 잘 지읍시다. 여러분의 지은 집은 여러분 것입니다. 제가 지은 저의 믿음의 집은 제 것입니다. 각자가 집 잘 짓고 있는 거는 시험 때 금방 드러납니다. 시험 만났을 때 무능하는가 안 무능하는가, 싫은 소리 들었을 때, 서운할 때, 억울할 때 무능한가 무능하지 않는가, 그때 더 굳건히 서야 그래. 서운할수록 더 기도하고 이겨냅시다. 억울할수록 예수 십자가 더욱 의지하며 이겨냅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누구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 국가에서는 반석에 지은 집 되어서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시험 왔을 때 믿음으로 행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둥문 앞에 우리 모두 얼싸안고 승리는 당신 것입니다 격려하고 칭찬하다가 천국에서는 날샌 줄 모르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